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매우 신중하며 매우 엄하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 증인 앞에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새 증인 앞에서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 증언이 확실한 것은 두세 사람만 있으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증인으로 세우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명령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령을 하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서 너에게 명령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중하게 진지하게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시즌이네요, 비시즌이네요 이런 말을 쓰죠. 성수기네요, 비수기네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는 시즌이라든가 비시즌, 성수기라든가 비성수기가 없는 것이죠. 항상 힘쓰는 일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두 가지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래 참음, 둘째는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은 큰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오래 참음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열매를 얻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르칠 때는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주의 깊게 가르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신중하게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정리해서 가르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 경책이라는 것은 커렉트, 바로 잡다는 거예요. 커렉트하고 경계라는 것은 리뷰크, 책망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지 말고 책망해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설교가요, 많은 가르침이 권면, 즉 격려나 위로의 메시지가 참 많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목말라 하고 있고 그런 메시지를 찾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경책하거나 경계하는 거, 훈계하고 책망하면 이런 거 싫어하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잡기를 원하시고 바로 잡힌 올바른 삶과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국 영신 예배 때도 어느 권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나를 늘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사랑으로서 힘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 면도 있네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면이 있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을 교육할 때는 한쪽은 좀 사랑의 면이 있고 한쪽은 좀 책망하며 바로잡는 엄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 중에는 한 사람은 이 엄한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두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권면의 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책망하고 바로잡는 면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경책과 경계를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 말을 듣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그 말을 듣는 것을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자로서, 설교자로서, 목사로서요, 성도를 붙잡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책망하고요, 바로 잡으려고 하면요, 오히려 사이가 더 안 좋아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 받아들이려고요. 그러면 더 나쁜 목사로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때가 이르면, 말세에 이르면 이룰수록 어떻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사람들의 마음과 귀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듣고 싶어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때가 이르렀죠. 지금이 그때이죠. 지금이 요새는 SNS의 시대라서 특별히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듣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 자신이 원하는 강의, 자신이 원하는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메시지를 듣기에 너무나 편리한 시대 속에 살고 있죠. 자신이 원하는 많은 스승을 두게 되고 자신의 귀와 마음을,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지를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혼내시고 경계하시고 두렵게 만드시는 메시지는 듣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어디에서 떠난다고요? 진리에서 떠난대요. 바른 말씀에서 떠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에서 떠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허탄한 이야기와 같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에 매어 산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와 직접 무슨 관련이 있나? 무슨 상관이 있나?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귀나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허탄한 이야기보다는, 나를 위로하는 메시지보다는 나를 책망하면서 내 마음을 다시 경계하고 깨어있는 삶으로 도전한다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에서는 사도 바울도 고난 중에 있었고 로마 감옥에 있었고 또 디모데도 사역의 힘든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많은 대적들의 어려움 중에 있었죠. 그럴수록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하게 살라라고 말해요. 경건하게 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면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뭐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데 그 말씀의 목적이 뭐냐?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이 경책과 경계와 권면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허탄한 이야기, 내 귀나 내 마음을 즐겁게 하는 사람을 따라, 스승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인 성경 말씀대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그 말씀 속에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능력 있는 인생으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2025년도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말씀 속에 다시 돌아옵니다.
가끔은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와 이 말씀이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경계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권면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바로잡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앞에 살기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